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혈통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선민사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사상은 지극히 겸손한 선민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민사상에 교만이 들어가면 인종차별이 되고 이방인을 멸시하게 되고 사마리아인을 배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요 더 나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입은 자들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회개는 자신은 구원에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비극적인 일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당한 희생자들을 보면서 희생자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은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벌받았어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다 똑같다. 오직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죄를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6절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열매라는 것도 결국은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찍혀 버려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곧 회개치 않음과 연결이 되죠. 우리는 열매 그러면 교회 전도, 교회 부흥만을 생각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거룩의 열매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겸손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어 찍혀 버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회개치 않는 이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나무를 찍어 버리려는 그 주인을 향해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한 번 더 기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라고 나를 제외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납니다. 당장에라도 찍혀 버려져 아무 말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참아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요, 회개뿐입니다. 회개를 생각하실 때 결코 슬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기쁜 것입니다. 회개는 행복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능력 있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냉랭했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이가 계속 고집부리다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라는 말 끝까지 안 하고 버티고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다가 결국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은 다시 부모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요. 다시 부모님의 용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맞았다고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기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시간 끌 것 없고 미룰 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항상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